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한 경험 돌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의 문제는 아담 하와가 믿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아담 하와가 문제잖아요. 믿음을 못 지켜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신앙생활 잘하면 또한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아담 하와는 믿음을 못 지켜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 생명을 가져왔다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믿는 신앙을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세상에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많지가 않아요. 세상 것 다 잊어버려도 신앙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최고예요. 예?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지 몰라요. 아담하고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을 줘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사는 일이고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 살아요. 못 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육신이 죽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아직도 거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담하고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먹지만은 사는 거에 뭐가 왜 이렇게 좋은지 그것이 흉측했다면 따먹겠어요? 맛이 없다면 그걸 먹겠어요? 먹다가도 뱉어버리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래 똑같아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고 우리가 앞으로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육신이 죽고 사는 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이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육신이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신앙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 성경은 망령된 자 그래서 에서 보고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자기 장자권 팔아봤잖아요.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육신이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신앙을 소홀히 한 사람 많아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망해도 믿고 죽어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망해도 믿고 죽어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망하면 망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빨리 그 신앙을 우리가 알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4장 4절 17절.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다 죽게 생겼어요. 재산도 다 뺏기게 생겼고 날짜까지 다 정해놨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에요. 그 에스더가. 그러니까 에스더는 거부했어요. 죽고 사는 일 때문에.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냐 이거예요. 30일 동안 날 부르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모르드게가 깨닫게 해주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는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버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랬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고네요. 내가 뭐 살려고 한다고 해서 살고 내가 부자 되려고 해서 부자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여러분 죽어요? 누가 가난하게 살아요? 누가 실패해요? 사람이 힘으로 다 된다면.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이 나라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붙든다고 해서 붙들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시편 127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을 소홀해. 먹고 마시는 것도 죽고 사는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내 가정도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온전해지는구나.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축복하는 건 하나님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켜야지요. 그래서 편지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3일 동안 단식 기도하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되겠어요? 아무리 1000번을 외쳐도 그게 순종이 되겠어요? 절대 믿음 순종 되겠어요? 안 되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일을 단식 기도하래요. 특별 기도하라는 거지요. 자기도 친자들과 더불어 단식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서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망하면 어떻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망하면 망하리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깊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잖아요. 얼마나 먹고 살고
육신이 죽고 산에 매달려 있어요.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육신이 죽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응? 내가 병들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망하면 어떡하나? 맨날 그 걱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3일을 단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겠다. 믿음을 위해서는 죽으면 죽겠다 이거예요. 다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왕이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면 살아요.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한테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큰 사정이 있구나.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왕의 마음도 강팍하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에스더의 그 가족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 목숨도 살리고. 만약 그물 안 들었으면 그냥 죽어요. 당장 죽이는 법이에요. 왕이라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한테 나는 거 보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신앙은. 무슨 사정이 있거나 얘기해봐라. 얘기해가 보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만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을 죽이하고 모르게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지가 거기에 올라가서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자기는 더 영광됐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 어떤 내용이나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세상 것으로 시험 받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로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먹여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러나 먹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잖아요. 아담 하와처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막말로 하면 내가 짐승이냐? 짐승이나 먹고 사는 먹는 것이 최고지. 우리는 짐승이 아니야.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 육신이 죽고 사는 일 매달리면 여러분 어떤 삶이에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요. 그냥 먹고 살다가 인생만 끝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화장실 출입하고 끝나는 거예요. 일생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단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줘요. 명예적인 심. 사람은요 명예적인 동물이에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기 자존감을 드러내고 싶어. 천사가 와서 받들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명예를 얻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또 사단은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세상은 보면 볼수록 그렇게 좋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흉측하게 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그냥 돈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의리의리한 집 짓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세상에 하고 싶은 일로 인해서 갖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잖아요. 세상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기록되시되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섬기라 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섬기라 했다 이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겼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사탄을 불러요.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정되니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변해 피방울이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절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에스더가 3일을 단식 기도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야. 예수님은 자기가 받을 고난을 얼마나 큰가를 다 아신 거예요.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막 사람 말에 끌리고요. 보는 것에 유혹되기도 하고요. 욕심도 생기고 그걸 어떻게 억눌러요? 기도해야지. 기도해. 어떤 때는 감정도 추스리기가 힘들잖아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다면 성질 낼 일도 많아. 감정.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1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가론유다가 여러 번 예수를 배반하고
로마 군인들 이끌고 잡으러 나오잖아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화날 일이에요.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참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기도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그냥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막 휘둘러가지고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칼을 다시 집에 꽂으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왜 내가 마시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왜 내가 마시자게. 저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 탓할 필요도 없어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이 십자가다. 내게 주신 고난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거 감당해야 내가 산다. 믿음을 지켜야 내가 산다. 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그 환난이 그 욥에게 찾아왔어.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 욥 보고서 시험 안 들었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러나 욥의 부인은 분노를 못 참았어요. 그래도 믿음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그 환경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이해는 가요. 욥의 가정이 뭐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욥의 안에는 그걸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감당했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복이 됐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도 온전히 기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왜 내마시지 않겠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마지막 신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따라서 다 이루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흔들고 나를 자초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끝까지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만치 않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차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을 계속 기도하라. 감당하면 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감당하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과연 지키는지.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러세요. 40년이 여러분 적은 세월입니까? 우리가 한평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시험을 감당하는지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육신이 죽고 사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잖아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해가 되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 순종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시간이 되니까 돌 항아리 6인데 9가지 채우래. 그 누구나 다 채울 수 있죠. 그걸 떠다 줘라 그랬어요. 그 순종하기 힘들어요. 여러 맹물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하면서 갖다 떠다 줄 자신 있어요? 맹물을 갖다 떠다 주면서 포도주라고 줄 자신 있냐고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요, 내일을 생각하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신앙은 내일을 단순해야 돼요.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요. 엿보세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의심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좋아해요. 베드로는요, 먼 시간을 생각 안 해요. 그냥 단순해요. 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얼마나 순종해. 절대 순종하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해봤는데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많이 따질 거예요. 신앙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야 돼요. 절대 따지면 여러분 순종 못 해요.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까지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아이고, 이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산 줄 알았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잖아요. 고기 잡는 배를 버린 거예요. 이 고기 잡는 배가 있어야 내가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없어도 살 수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꼭 씻고 거둬야만 먹는, 필삼수고해야만 먹는 게 아니에요.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무리 쌓아놨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절대 여러분 입을 수도 없고 한 톨도 먹을 수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신 충만해서 담대히 믿음을 지켜 행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게 생겼어도 망해 생겼어도 믿음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
그런 신앙 갖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신앙 위해서는 보통 기대갖고는 안 돼요. 보통 은혜 받아갖고는 안 돼요. 세상에 아까운 것이 있으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백세던 자식이라도 그냥 즉시 그냥 순종해서 3일길 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열정이 식었어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다 된다는 그런 믿음보다도 뭘 쌓아놔야 마음이 놓아지고 만족하고 그래요. 그런 신앙이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큰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난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예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최고래요. 빌립 집사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믿음이. 최초의 여러분 집사 아니에요? 그 집사 조건이 뭐예요? 성신 충만해요. 그 들렸어요. 갔더니 막 예언한 사람이 가지 말라고. 당신의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라고. 환난이 있을 것이요. 막 울면서 말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세요. 얼마나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 큰지. 너희가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얘기해요. 너희가 왜 울어서 나를 괴롭게 하냐.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는 어떤 광역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예상대로 얼마나 혼란이 있어요. 폭동이라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천부장이 보니까 가만두면 찢겨 죽을 것 같아 잡혀가지고. 그래서 군사를 명령해서 잡아서 막사에 가두잖아요. 40명이나 되는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러 가잖아요. 그 유라굴라는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나라든 가족이든 개이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많이 겪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켜서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많은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실패해가지고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믿음 실패해 보세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주위 사람도 마찬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꼭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